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보물을 많이 모으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 있는 보물보다도 아주 가장 귀한 보물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도 더 귀한 보물이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그랬어요.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기둥이 하나도 없는데 이 지붕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거 곧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안 무너질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오셨죠? 차 타고 오다가 차가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차가 오다가 폭발할지도 모르고, 부딪힐지도 모르고,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버스 타고 왔고, 어떻게 편안하게 차 타고 왔어요? 사고 날 때 나더라도 평소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으리라, 잘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속을 때 속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이발소에 가서 면도 할 때 시퍼런 칼로 그거 콕 찔르면 죽는데, 이야, 어떻게 이 목을 맡겨? 믿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말이죠, 어떻게 음식을 그렇게 안심하고 먹습니까? 그 안에 독약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괜찮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땐 속더라도 믿는 게 좋아요. 왜 아멘이 없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속을 때 속더라도 이 부부지간에 서로 믿고 사는 게 그게 유익합니다. 의심하면 그때부터는요, 병자가 되는 거예요. 병자. 의처증, 의부증. 그냥 자꾸만 자기 부인을 의심해. 그러다가 보면은 그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주 고약한 아주 정신병이 돼버려요. 못 살아요. 부인이 화장만 하면 이것도 누구 만나러 가지? 못 살아요. 남편이 조금 늦게만 와도 어느 연놈을 만났노 이러고 못 살아. 속을 때 속더라도 믿고 살아야 편안한 거예요. 아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심하면 하지,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도 나가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일반적인 믿음도 좋지만은 이 구원받는 믿음은 이거는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백성들에게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지는 것,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은사적인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모세와 같은 사람은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이렇게 향해서 갈라지라고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육지같이 돼가지고 건너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믿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행하는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요, 막 기도하면 그냥 막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막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뭘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섭섭하게 하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나 기대감을 가지세요. 기대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너스를 주실 것이다. 분명히 나를 위해서 뭔가 상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자꾸 찾아와서 뭐 요구하면 귀찮아서 말이죠. 오히려 도망가고 싶죠. 하나님은 반대예요. 찾아오래요. 오래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찾아오래요. 찾아오는 사람은 만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요. 산다 그래서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그 안에 생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성품 자체가 너무 좋아. 하나님을 닮았어. 예수님을 닮았어. 그냥 악했던 성품이 너무너무 착해졌어. 불의한 성품이 의로워지고, 거짓된 성품이 진실해지고, 교만하던 성품이 겸손해지고, 그냥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느냐?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고 아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증거예요. 증거. 아멘. 믿음이 있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걸 뭘로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 그걸 보면 이야, 참 저분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째, 구원의 복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된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믿고 끈질기게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그냥 믿고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져 보세요. 반드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응답 주시고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중단하지 마세요.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유업으로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세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아브라함처럼 영광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자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귀한 보배예요. 그런데 믿음의 적이 있어요. 믿음의 적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드는 믿음의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첫째로 이 의심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도록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기면 마귀로부터 그 의심이 온다는 걸 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적해버리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마귀가 그냥 자꾸 의심을 가지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냥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접근을 해가지고 하와에게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뱀은 하와에게 의심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거짓된 말을 해가지고 이간질을 해가지고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와와 뱀과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뱀은 아주 간교하다 그랬어요.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요게 이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덧붙이면 안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긴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서 이제 허점을 보인 거예요. 이 허점을 보인 거예요. 요게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감을 하는 거예요. 가감하면 안 돼요. 먹지 말라 그러고 정령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지 뭐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때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마 뱀은 이때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요 선악과를 이렇게 만지면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봐라, 나 만져도 안 죽지 않니? 봐라, 결코 안 죽는다. 이랬을 거예요.
자기가 선악과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 뱀이 아주 선악과를 뚫뚫 말고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간질을 붙입니다. 뱀이 선악과를 만져도 죽지 아니하는 걸 본 이 하와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아마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꽥 하고 죽을 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만지기만 해도 죽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뱀이 만지고 막 있어도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이렇게 뱀의 말에 미혹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미혹받은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6절에 어떻게 보여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벌써 요렇게 이제 완전히 미혹되면 미치는 거예요. 안 먹고는 미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와가 뱀과 이렇게 교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뱀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뱀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은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10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10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믿음 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그냥 키가 큰데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망하게 됐다는 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그냥 한 거예요.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나? 1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의 파워가 얼마나 커요. 이 사람의 말, 이 혓바닥 하나로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여러분, 이 혓바닥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좋은 말 하면 복을 받고 좋은 말 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쓸데없는 말하고 악한 말하고 저주하고
믿음 없는 말 하면 그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니,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길래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 부정적인 말이죠. 믿음 없는 말이죠. 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과 같은 사람들 가까이 하거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 좋은 사람을 잘 살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 먹을 것 들고 가서 사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믿음 좋은 사람을 잘 살펴가지고 가까이 하라고요. 그저 까불기나 하고 놀기나 좋아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불평자라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그런 사람 아예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오거든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해봤자 내 믿음의 손해만 보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니, 그 10사람이 한 말 때문에 그래 백성 전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 그래. 그렇게 이 사람의 말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의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게 되고요. 그냥 원망 불평이 막 터져 나오게 되고요. 그냥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먹었으니까. 이것은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반역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뱀이 말하기를 너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 말을 듣고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산산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산 믿음이 됩니다. 산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불순종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범죄를 하고 선악과 따먹고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만 안 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같이 살 수가 있어요. 아무도 죄 짓는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왜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왜 골치가 그렇게 아프고 왜 고통이 많으냐? 따지고 보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근심연려가 생기고, 죄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죄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고, 죄 때문에 모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인간이 불행해지느냐?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모든 복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로부터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다 문제가 생겨. 잘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깨져버려. 얼마나 속상해 그냥. 알고 보니까 과거에 범한 죄가 있는데 그게 들통이 났어. 아이고 저런 사람 큰일 나지 이래가지고 결혼 잘 할 것 같이 그냥 진행되다가 갑자기 취소가 돼버렸어. 알고 보니까 과거에 범한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 때문에 잘 나가다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 잘 나가다가 모든 일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기도를 또 기도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람을 죽인 그 피가 손에 아직도 묻어 있어. 아직 묻어 있어. 이걸 씻지도 않아서 회개를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이 피가 그냥 아직도 묻어 있어. 그런 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뭐 하느냐? 하나님 듣지 않겠다. 죄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죄가 딱 그냥 중간에 담을 쌓아버려요. 교제가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시니까 그 빈자리에 악신이 들어와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 악신은 그냥 우리 마음에 언제나 악한 마음을 충동질해요. 자꾸 그냥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악한 계획을 하게 하고 그냥 남 망하는 거 좋고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괴로워서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꾸 악한 충동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본의 아니게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다윗을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가지고 아들들과 함께 다 한날에 죽고 말잖아요. 그게 토막 시체가 돼가지고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그냥 성벽에다가 그 시체를 널어놨다고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불행하게 일생을 마쳤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만 바라보면 의심이 생기고 세상만 바라보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 희한하죠. 우리 육안을 가지고 말이죠,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신문을 너무 자세히 보고 너무 뉴스를 듣고 너무 세상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믿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흥하고 망하는 거,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만 둘러보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고 집안 돌아가는 것만 보고 우리 사업 돌아가는 것만 보고 자꾸 세상만 보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고 이러면서 믿음이 그냥 점점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였는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기고 진 거는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지.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가나안 사람만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냥 굉장히 성을 쌓고 살고 집도 굉장히 크고 사람도 얼마나 잘 먹었는지 키도 자기네들보다 더 크고 힘이 더 많아 보이고, 어이구 저렇게 강한 민족과 우리가 싸웠다간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나 블레셋 군대를 보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면 그 사람에게 올무에 붙잡히게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전쟁 자체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아멘. 다윗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 믿음이 대단해요. 믿음이 대단해요.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똑바로 알고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골리앗 장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에?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아가가지고 그냥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마에 그냥 박히게 해가지고 기절해 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냥 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그 칼 끝에다가 목을 딱 꼽아가지고 그냥 머리를 꼽아가지고 들고 이렇게 일어서니까 그냥 온 이스라엘이 그냥 와 하고 그냥 덤비고 블레셋 사람은 도망가느라고 정신없고 그래가지고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바라보고 걱정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아이고 제자들이 그냥 그 바다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그냥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유령이다 하고 그냥 막 두려움에 떨고 놀래고 야단법석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이야, 이 베드로 믿음도 대단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뭐라고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순간에 믿음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가 왜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30절. 뭘 봤기 때문에?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 강한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람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도 땅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다면 예수님에게 다 갔을 거예요.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질 않고 바람이 그냥 세게 불면서 파도가 치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의심이 탁 생긴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닌가 이러고.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세상이 뒤숭숭하고 난리를 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죽고 사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자가 없다. 믿음의 선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철학기도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 그러면서 시험이 너희들에게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나는 시험이 귀찮아 죽겠는데. 여러분, 시험이 괴롭고 귀찮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요 아주 간사해요. 너무 간사해가지고요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이러고요, 뭐가 다 잘 되면 내가 언제 그랬지 이러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요랬다 저랬다 그냥 얼마나 얌체들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그냥 편안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면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그래. 기도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기도할 게 있어야 하지. 다 잘 되는데 뭐 그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 기도할 것도 없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긴장을 풀고 살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루라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못 사는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환난이 왔을 때만 엎드리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 당하게 할 필요도 없지 뭐. 왜?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깨어 있는데, 정신 차리고 있는데 쓸데없이 무슨 그런 시험 허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더 강한 믿음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당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깨어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다가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웬만한 시험도 시험 같지도 않아 그냥 잘 이기는 거예요. 잘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믿음이 온전해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챔피언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권투 선수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찜통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 찜통에 들어갔다 이러면서 그냥 이 몸무게 빼려고 고생 찌싸게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링에 올라가서 권투를 하려고 하면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정신도 없는 거예요. 왜 권투를 잘하는 사람이 왜 링에 올라가서 비실비실 하느냐? 이 몸무게 맞추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챔피언 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자고 놀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도 연습을 하고 그냥 연습을 또 하고 이래가지고 힘들지만은 그런 과정을 밟아가지고 힘을 기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험이 왔을 때 이기기만 하면 축복이 된다. 아멘. 이기기만 하면 축복이 됩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몰려올 때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환난과 시험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난 자체를 바라보고 있지 마세요. 그러면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환난과 시험을 쳐다보지 마시고 빨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환난이 왔어도 시험이 왔어도 문제가 생겨도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가세요.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분명히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면 이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기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요. 절대로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바르게 못 살고 부족하고 걱정거리가 많고 돈도 떨어졌고 뭐 이러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닌가, 날 떠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기 쉬운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히브리서 13장 5절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선언하세요. 그냥 선언하세요. 그러면 그냥 의심이 싹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저는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집사님이 자기 몸에다가 기름을 끼얹고 그냥 자살을 해버렸어요. 불을 붙여가지고. 세상에. 아니 그게 집사야 그래?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속상하다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한들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될까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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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주 수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했죠. 그러나 그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는데 그 비결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어떻게 해서 승리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거 짐승들이에요. 교회와 싸우는 그들, 이 짐승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 짐승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우리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도 이기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긴다 하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이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덩달아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